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제한적인 관용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3절에서는 도피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그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세 부분으로, 세 구역으로 나눠라. 그렇게 해서 그 도피성에 이제 모든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들의 생활의 원리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둠으로써 이렇게 관용과 용서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생활의 원리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부터는 이제 모든 살인자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살인자 가운데 구체적으로 원한이 없고 부지중에 이제 죽인 경우, 그러니까 살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도피성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법 체계로서는 이거를 과실치사라고 하죠. 전혀 원한도 없고 또 죽일 의사도 없었는데 전혀 고의성 없이 우연히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바로 이제 이런 경우에 그래서 원한이 없고 고의성이 없는, 그러니까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이렇게 새성읍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해라라고 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은 복수 때문입니다. 복수. 뒤에 피를 보복하는 자 6절에 그 피를 보복하는 자. 그래서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번역한 요 단어가 고엘입니다. 고엘. 잘 아시죠?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보복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어서 생명에 누군가가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았을 경우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친척들이 그 핏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죽인 자를 죽여서 보복할 수 있는,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 없이 부지중에 죽인 경우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의 가족,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의 기업 물을 자는 이제 복수해야 될 의무와 그 사람의 생명을 뺏을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복수하는 사람이 비록 그것이 고의성은 없었고 원한이 없이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해서 복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우에 도피성으로 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 그래서 고의로 한 것이 아닌 과실치사라면 죽일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그의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성읍 중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마련해 놓은 세 성읍 중에서 한 성읍으로 들어가야 복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의 생명이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훗날 로마도 마찬가지고 또 이 고대의 여타의 국가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이 신전이죠. 그들이 모시는 그 신전은 그것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전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 자체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의 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도피성과 고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 불가침 지역에 대한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고대의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과실치사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한 경우, 그러니까 정말 천인공노할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만약에 고의로 들어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도피성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이렇게 고의성 없이 원한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라 하더라도 도피성 바깥에서는 여전히 보호를 못 받아요. 어쨌든 이 세 개의 성읍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관용과 복수라고 하는 이런 생활의 원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관용과 용서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용과 용서로 이렇게 용서를 보일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관용과 용서는 이게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관용과 용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고요. 제한적이고 그것은 상대적인 관용과 용서입니다. 이것을 이제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용서하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이렇게 용납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화도 내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시기도 하시고 경고합니다.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도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선택지를 주신다고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게 구약의 선택이죠.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한다면, 또 참된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영생을 얻되 주님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순종에 대한 약속이에요.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화를 당할 것이고, 마침내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관용과, 그러니까 생활 원리로 제시되는 관용과 용서라는 것이 제한적인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왜 세 개의 성읍을 정했는지, 왜 세 개의 성읍을 정해서 그 도피성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을 3등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는 6절에서 그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지 않습니까? 이 고엘이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사람의 손에서 피할 수 있도록 성읍을 3개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피성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고엘이, 이 기업 물을 자가 그를 복수하겠다고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려고 쫓아오는데 따라잡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도피성은 하루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3개의 성읍을 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복수하려는 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루 거리, 가까운 거리에 이 도피성을 두어야 하니까 3개의 성읍을 두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가나안 땅 어디에서도 하루 안에 도착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용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제한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한속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한속죄.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적으로. 그러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뭐 자격이라 할 것은 없고요. 용서받고 싶은 사람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제한속죄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자격 조건이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진심으로 믿어야 되고 뭐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여야 되고 뭐 인격적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제한속죄라고 합니다. 나는 용서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부러 끌고 들어가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또 여전히 그 기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열린 그 시기에도 정말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그 지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으면 지옥에 있겠죠.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선택하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라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들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택하면 되지 않나요? 없다 그래요. 이거 없대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안 간대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안 간다고 그러면,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건 바른 대답이 아니잖아요. 선택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래?
지옥에 갈래? 그 뭘 고민합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한 것은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신자들이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뭐에 있어서는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의 곧 살아야 할 그 운명은 다르지 않은 거죠. 다만 불신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거기에서 연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사후에 이런 지옥과 낙원이라고 하는, 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지옥의 연단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또 그래서 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까다로운 자격 기준을 두거나, 이제 오늘날 잘못된 적용이 그런 거죠.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똑바로가 뭡니까? 똑바로가. 교회는 얼마만큼 나와야 똑바로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똑바로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똑바로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똑바로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는 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뿐입니까? 영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보복입니다. 고엘,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이 고엘은 그 재산, 그리고 부채, 이런 기업만을 물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도 대를 이어 물려진다?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도 대를 물려 이어진다고요. 이것이 와 지독하다 이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뭡니까? 힘없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장책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피값으로 피 흘린 자 피값으로 갚아라. 생명존중사상인데 그 생명존중사상이라고 하는 그 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만만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놀리고 따돌리고 무시하고 할지는 몰라도 절대로는 생명을 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고엘제도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만만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인척 가운데 힘 있는 자가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의 고엘이 그것을 되갚기 위하여 복수할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렇게 힘이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이 없고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왜요? 반드시 누군가가 보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바로 이 고엘제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의 일체성, 이것이 제도적으로
그런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시장 뽑는 선거에서 어저께 보니까 옛날 전 시장이 그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혔던 그 피해 여성이 어제 이제 그 고백을 했더만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었고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일상생활을 찾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그 용기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요, 그렇게, 이게 성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조차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피해자를 2차, 3차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상식 이하의 아주 정말 끔찍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인 범죄를,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죽은 사람의 그 권력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바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 고엘로 하여금 복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고엘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사람들의 생명만큼은 절대적으로 보호받게 한 것이 이 고엘 제도 안에 또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살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를 더럽히고 험담을 하고 피해를 입히는 일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후한이 두렵거든요. 후한이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을 뒤에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고 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뭘 까먹기 때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쟤네 아버지는 김아무개야. 옛날에 돌아가셨대. 이런 거죠. 형제, 가족?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들이 고엘로서의 또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신자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 바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또 우리 서로의 고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고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교회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보호는 관두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관용과 용서라는 것이 제한적으로 남아 이렇게 제도적인 보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을 통해서. 그래도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이 직접 도피성으로 가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그 보복하려는 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문지방이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적이 없어요. 항상 열려 있고요. 문턱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글쎄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해야 한다? 자신이 가야 한다. 자신이 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제한 속죄예요. 근데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행위,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속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속죄가 주어졌죠. 먼저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가 대속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용서가 먼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간 결과로서 생겨나는 용서가 아니라 먼저 용서가 생겼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권리 행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지 결단코 그것은 공로가 아니다. 그렇게 한 행위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적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면 조건이 없다는 것.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속죄를,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나오면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완전하게 속죄하신, 모든 것을 용서하신 그런 죄책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더 나아가 우리들의 인생에 깃들인 이런 죄와 허물들이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새벽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속죄가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이런 실천을 통해서 더욱 누려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뿐만,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더욱 거룩해지며 온전케 되어지기를,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에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미 먼저 저희들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저희들의 내면과 저희들의 몸과 마음 속에, 또 영혼 안에, 저희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욱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힘을 내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